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로 안내를 받아 진짜 왕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소박한 집에서, 그리고 권력의 자리가 아닌 어머니의 품에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이 떠난 후에로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긴급한 안내가 시작이 되는데요. 요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낙석 위험 지역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서행하십시오. 또 안개주의 구간입니다. 와 같은 경고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고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하지만 이런 알림 덕분에 사고를 피하고 목적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긴급한 위험 경고를 주십니다. 아기 예수에게 생명의 위험이 닥쳤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즉시 피하라는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이 사건이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놀라운 연결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자가 두려워한 갓난아기입니다.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상황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게 될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선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문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이 무고한 아기들을 죽이는 잔혹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권력자들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독재자들이죠. 이들의 공통된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위협적인 존재가 갓난아기라는 사실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아기를 온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헤롯의 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한 아기를 죽이기 위해 무고한 수많은 아기들을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민낯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됩니다. 13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즉시 순종합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현명함 덕분이 아니라, 물론 부모도 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아기조차 상처 하나 입힐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요, 그 권력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재일 뿐이에요. 재. 다 타버릴 재. 바람에 흩날라버릴 재. 반대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독재, 경제적 착취 속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먼저 희생당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향하는 예수님 가족의 모습은 오늘날 전쟁과 박해를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모든 난민들의 모습과도 겹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걷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나사렛에서 자란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애굽에서의 거주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때에,
그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시는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물리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영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실 구원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그는 아버지만큼이나 잔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꿈을 통해 지시하시기를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된 동네가 23절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후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정도로 변두리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자체가 그 당시에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정통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더욱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골도 깡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정말 여기 나사렛은 깡촌이었던 거예요. 깡촌 중에 깡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구원자가 자라나고 인생의 대부분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방식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왕께서 어떻게 성장해 가든지 보십시오. 화려한 궁전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권력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자라나시며 진정한 목자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시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예언은 없지만 이것은 메시아가 멸시받고 낮은 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여러 예언들의 종합적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대도시나 강남 대치동 또는 땅값이 크게 오르는 그런 노른자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변방 같아 보이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룩한 땅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가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듯이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한 민족의 물리적 해방이었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세계 모든 민족의 영적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 애굽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부르심받았고 여러분 각자 다 부르심받았습니다.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출애굽 백성다운 삶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부디 나사렛에서 자란 참 목자요 왕이신 구원자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